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음을 받았던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데스다 못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베데스다 못은 연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천도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에 제사 때에 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제물인 양들 같은 제물을 씻기 위해서 물이 필요해서 빗물을 저장해서 그 물을 제사를 씻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헤롯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이 베데스다의 못도 개축을 하여서 공공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영장도 아니지만, 그렇게 풀을 2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은 그 기원에 있어서, 시작에 있어서 좀 평범치는 않죠. 그냥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에 또한 그 제물을 씻는 용도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요즘 하는 말로는 영험한 기운이 있는 그러한 못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베데스다 못의 아주 특별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전설인지 사실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이제 움직여요. 동해할 때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나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3절 후반절부터 이 4절까지는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은 우리 관주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는 빼도 되겠다라고 해서 뺀 사본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팩트, 역사적인 사실, 그 사건 당시에 꼭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들, 사람들의 그런 믿음, 생각,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물이 동했다, 물이 움직였다 하는 것은 수조가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위 조절을 위해서 한쪽 수문을 개방을 하면은 이제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이 동하고 움직일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때마침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나았던 경우도 아마 있을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효력이 있어서 병 나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데스다 못은 모든 병자들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더라 라는 소문이 금세 이렇게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를 고쳐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좋더라, 어디가 좋더라, 어디 가면 낫는데다, 누가 신통하대더라 라고 하면 그리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못으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데스다가. 그런데 이름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인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딱 한 명만을 위한다는 것이죠. 은혜도 딱 한 명, 자비도 딱 한 명. 누구? 맨 먼저 들어오는 사람, 맨 먼저 들어오는 병자에게 그 은혜와 자비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병자의 그 하소연, 한풀이 하는 그런 이야기에도 나오는 것 같이 많은 자들이 거기에 운집하고 모여들었습니다. 물이 언제 동하나 사람들이 긴장하며 보고 있습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프리미엄도 생기지 않았을까. 좋은 자리를 맡아다가 돈을 붙여서 팔고, 아니면은 권세가 있는 자들,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 권세로 야 나와, 그 자리 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이 병자의 하소연처럼 도울 사람이 뭐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게 막 막고 자기 가족이나 친구를 얼른 집어넣어주는 그런 일도 있겠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이 베데스다 못에서 아주 치열하게 또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거기서 이 병자들이 갖는 글쎄요, 그런 마음과 심정과 그런 트라우마나 그런 것들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울 사람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유리하고, 그래서 맨 먼저 들어갔더니 나음을 받는 자비 아닌 자비의 집, 은혜 아닌 은혜의 집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서로가 함께 부대끼면서 매일 보면서 살아가지만 서로가 서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눈치 봐야 합니다. 경쟁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남을 받으려면 남을 제쳐야 합니다. 남보다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남을 밟아야 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는 것이고, 남의 불행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아마 한쪽 구석에서 수십 년을 있었던 사람, 이 예수님이 볼 때 그가 벌써 오랜 줄을 아셨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에서 나음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나 물이 동하는 것을 내가 먼저 발견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연못이 그 병자에게 주는 희망 고분으로 그는 기다렸지만 그는 낫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아가고 다른 사람은 고쳐지고 회복을 받았지만 그는 밀려나서 수십 년간을 고통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았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적이었고 그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난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으니 라고 위안을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먼저 들어가고 돈으로, 힘으로, 백으로 고쳐지는 것을 봤을 때에 그는 허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패배감과 비교의식과 그의 몸이 아픈 것보다 그의 마음이 더 썩어가고 아파했을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간을 베데스다의 그 생태계 안에서 찌들어 있던 이 38년 된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으심에 자기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대답은 건너뛴 채
누구를 말합니까? 나를 말하지 아니하고 얘들을 말합니다. 딴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여보쇼, 내가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나를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물이 동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날을 내가 수십 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탄하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낫는 것입니다. 낫는 것. 내가 낫는 것. 하지만 그는 어느새 이 베데스다의 생태계 안에서 찌들어서 나의 근본적인 질문은 다 잊어버리고 덮어두고 내려놓고 그 가치를 덮어둔 채에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들, 억울한 일들, 그 한이 섞인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속에서의 비교의식과 패배의식과 절망감과 상처와 아픔들, 이것이 한탄이 되고 원망이 되고 절규가 되어서 그렇게 하소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어떤 개그맨이 그런 말을 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이 베데스다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연못이었습니다. 1등만 고쳐주니까요. 내가 살고 내가 낫고 내가 행복해지는 데에는 이 나 혼자만 엮여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은, 이 사회는 관계 속에서 어우러서 이것이 얽히고 설켜서 이 안에서 뭔가 작동되어서 그 속에서 내가 행복감을, 그 속에서 목적을 이루고 그것에서 성취감을 이루는데 여기서 나 혼자만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관계들이 경쟁의 구도로, 상대의 구도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경쟁해야지 내가 나을 수 있고, 이 사람을 상대해야지, 이겨야지 내가 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구조. 그것이 바로 자본과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구조와 이 베데스다 못의 구조가 흡사 닮아 있습니다. 더한 비극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이 병자가 되뇌 있는 한탄과 원망의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이고, 누구는 낫는데, 누구는 가족들이 도와주고, 누구는 돈이 있어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누구는 힘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는데 나는 뭐야? 나는 내 모양은 이 꼴이 모양. 비교하고, 그 비교함으로 절망하고 경쟁하고 상대하고 그것에 탈락하고 패배하여서 나오는 상처와 그런 원망과 그런 아픔이 더 이 사람을 괴롭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죠. 지금은 뭐 옛날에 50년대, 60년대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하니까 너무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거에 비교하니까 나는 너무 못 사는 거야. 다 못 살면 좋아. 다 못 살면 평안해. 다 못 살면 다 만족해. 근데 누군 잘 살아? 누군 나버려?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픔이 시작되고 여기서 부조리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비참해지고 더 박탈감이 듭니다. 이렇게 은혜 없던 은혜의 집에서
자비 없던 자비의 집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진정한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운 것, 그 사람의 누워있는 그 연약한 모습,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마음과 상처와 아픔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또 아시고,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논리와 메커니즘과 힘겨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병자의 누운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들고 저벅저벅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넋두리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하던 그 병자에게 여전히 비교의식과 절망으로 한탄하고 비관하던 그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가 잘난 것이 아니요, 좋은 자리를 찾아 했던 것이 아니요, 남들보다 먼저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루저였어요. 낙오자였어요. 38년 동안 그저 남들이 낳는 것만 구경하던 못난 자였습니다. 그런 제일 못난 자, 그 베데스다의 한쪽 구석에 그 누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낫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를 낫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를 일으키시며 그냥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됐을 수도 있는데 뒤에 뭐라고 더 덧붙이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자리란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 누운 자리가 어땠습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죠. 남들 낫고 남들이 잘되고 남들이 성취하고 남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은 글렀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한탄하고 절망하며 한없이 찾아오는 그 비교의식에 짓눌려서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아무런 일도 자기 스스로 하지 못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병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라. 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십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은혜로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너를 회복하고 일으켰으니 이제 내 인생은 누웠던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기서 패배감과 상실감과 아픔과 상처에 그렇게 넉넉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웠던 그 자리에서 너의 인생의 자리, 너의 아픔의 자리, 너의 상처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 보지 말고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그 전에 우리의 인생이 어땠던지 우리는 이제 그 은혜로 일어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아직도 일어나 있지만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주저앉아 있고 누워 있다라면 은혜 받은 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여러 상대를 만나면서 얼마나 내가 초라해 보이는지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목사와 교회의 이 세계는 경쟁이 없습니까? 비교가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누구나 아버지 잘 만나서 큰 교회.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왜? 나의 모습이 아닌, 내 자리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자리를 내 힘으로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죠. 당당히 나의 길로,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오, 세상의 판단 기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오, 여러 비교 대상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오,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또 아픈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용기를 내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자비 아닌 자비의 집, 은혜 아닌 은혜의 집,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의 몫이요 은혜 받은 자의 걸음걸음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